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자신의 몸으로 만드신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든지 속해서 살아가죠. 자기의 소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집단은 좀 폐쇄적인 집단이 있어요. 함부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잘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간혹 폐쇄적인 교회도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누구든지 외부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환영을 하고 잘 오셨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본체 만체 왔나? 예, 본체 만체 하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마다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대신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본체 만취하다가 또 자기들의 확실한 멤버 또 식구가 되면 아주 또 살갑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처음 온 사람한테는 너무 막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정작 한 가족이 되고 했는데도 그냥 크게 관계가 깊어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어떤 공동체 혹은 집단이든지 간에 이런 좀 열려 있는, 좀 오픈 마인드의 이런 집단이 있는가 하면 좀 폐쇄적인, 좀 닫혀 있는 이런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죠. 물론 우리 한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특징지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폐쇄적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입니다. 그 구분이 아주 엄격했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옛날 예를 들면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양반과 천민이 어땠을까요? 같이 어울려 살지 않았죠. 그래서 천민촌이라고 천민들이 특별히 거하는 곳이 있었고, 그냥 일반 보통 양민이라 그러죠. 그냥 일반 백성들, 양민들이 이제 사는 곳이 있었고, 또 양반네들은 이렇게 살기도 따로 살고 접촉을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반과 천민이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어느 한 집단에 속하고 하는 것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엄격한 게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까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찾으실, 바로 이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또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를 말이죠.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받은 자 혹은 이방인은 그냥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일행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안디옥의 그때 상황이 어땠고 이제 막 교회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온 것이죠. 그들을 좀 격려하기 하는 의미도 있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유대인, 그러니까 베드로 포함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반이 천민하고 같이 밥을 먹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꼭 밥 먹는 것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린다는 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어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걸 보자 베드로가 설거머니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피하고 나중에 바나바까지도 피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딱 본 거예요. 딱 끌렸어 하고 이제 나무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일반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면 그거는 그 자체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피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종과 주인, 남녀 모든 구분과 구별이 없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런 구분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어떤 혁명보다도 더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만 가보세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곳도 간혹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인은 백인끼리 예배드려요. 흑인은 흑인끼리 예배드립니다. 예, 라틴계는 라틴계끼리, 아시안은 아시안끼리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간혹 섞여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말이죠. 굉장히 엄격했고 또 폐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조금만 장황해 보이는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어떤 상태였냐? 이 지금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예, 에베소 지역 자체가 터키 중에서도 이 서쪽 지역, 예, 그러니까 비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냐? 라는 얘기도 나중에 19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살펴볼 것은요. 그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대해서입니다. 그때 너희가 어땠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에베소 성도들한테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과거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별로 유쾌한 기억이 아닐 거예요.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종살이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때 종이었다. 종. 자유도 없고 매여 있고 거의 죽기보다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너희를 기억해라.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원주민인 것이죠. 우리 김승생님이 여기 구형의 토박이 원주민이듯이 우리가 다 이방인들. 저희는 여기 구형에 산지 한 6년? 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토착민들한테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밖에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무려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스라엘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때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하고는 거리가 먼 너희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데요?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왜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할까요?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푯대로 삼을 만한 이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이 시대에 절대자 이런 거는 아직 생각도 안 합니다. 무슨 그냥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정답이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절대적인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는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전에는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어른이 한마디를 하시면 그냥 그걸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어른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그건 할아버지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종교적인 영역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 진리 이런 것은요, 아직 요즘 시대도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는 17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기준과 가치도 없이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아무런 언약이나 소망 내지는 기쁨, 진리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살아봤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막 그냥 방황했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소년도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평범하고 뭐 그냥 그랬지만 참 공허했습니다. 공허하고 딱히 예,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계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또 그분과 지금 관계를 수십 년을 이어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없거나 혹은 뭐 그냥 지금까지 성공적인, 소위 말해서 그냥 형통한 인생만 살아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든 시기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제가 그 이전을 알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때에 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가련하고 슬픈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동료 시민을 얘기하거든요. 동료 시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시민의 어떤 특권, 또 특혜 내지는 어떤 혜택,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물론 속국이었지만, 그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였지만 로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구 또 경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게 뭐냐.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 그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 뭐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뭐 그들이 받는 혜택과 특권도 있었겠지만, 로마 황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살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 시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한 번씩 보시면요, 옛날에 영주가 있는 그 봉건 사회에, 영국 같은 곳에, 제가 영화 제목이 지금 글래디에이터 말고요. 그 영국, 그 이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 영국 거기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성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처녀가 결혼을 하면요, 성주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성 밖에서 살면요, 뭡니까? 죽거나 아니면 빼앗기거나 급탈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성주가 그래서 세금도 받고 보호해 줍니다. 대신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치안이나 이런 게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도, 그래 이 울타리에 들어오면 내가 최소한의 그냥 목숨 정도 내지는 어떤 도둑들의 어떤 이런 막 이 도둑질 하는 거나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준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요즘 주택 문제 크죠? 너희가 어디서 살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작은데 인구는 많고 특히 서울 수도권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해답이 보이지 않는 참, 예. 어쨌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 어디에 살까, 이게 아마 제일 우선순위로 나왔을 거예요. 어디에 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과 시민이 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한 형제 자매 지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거나 입양되거나. 여러분 실제로 가족 되는 거는 입양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은 놀라운, 정말 엄청난 말일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뭘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와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막힌 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자신의 몸으로 만드신 평안.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걔네들 너무 좀 만남이 어르렁거리고 너무 좀 그렇다, 보기 참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래, 에이 좀 그러지 마, 너도 좀 그러지 마, 좀 사이좋게 지내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시대에 양반과 천민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심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 누구라도 계층, 남녀, 하여튼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가족 공동체예요. 사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든 재벌이든 얼마나 권력이 있든 없든, 혹은 반대로 좀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좋은 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들 끼리끼리 어울리고, 여러분 그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돼가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그의 안에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축 중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축 중입니다.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름답게. 예. 이거 건물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뭐 건물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뭐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것은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다 합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도 아니니 뭐 언약 이런 거하고 또 아예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 소망, 기쁨 이런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들이 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화평이란 말보다는 평화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여기 14절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헬라어로 가르, 영어로 비코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내 마음이 지금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요, 개인의 어떤 감정, 느낌을 포함해서 법적이고 사회적인 걸 다 포함하는 게 평화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 뭐 평안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나라 간이거나 이렇게 서로 평온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우호적인 이 모든 것을 일컬을 때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나의 내적인 평안, 내가 마음이 지금 안정되고 행복해요. 당연히 이것을 포함하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의 내적인 안정과 평온을 포함해서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우주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화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화해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도요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 이 평안도 다 헬라 원문은 똑같아요. 에이레네. 화평이 14절에 화평이라고 번역한 이 평화로 보시면 됩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요즘 하는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녕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고 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뒤에서 그냥 혹은 막 그 사이를 잘 이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막 이간질시키고 이래저래 막 힘 빼고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가장해서.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분위기만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평화를 심는 사람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이걸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그 집단에 여러분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화롭게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그건 정말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딱 죽여가지고 그냥 데려가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요, 이 평화를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고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또한 평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이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 인해 그 화해 사역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걸 좀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달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